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내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내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휴일인데 또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상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두어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알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아마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다 땅은 4명의 분봉왕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효과적으로 유다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4명의 왕을 세웠어요.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 다스리게 했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 로마에 파견된 통치자였고 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는 군사석 통치자였던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며 동시에 분봉왕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빌라도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내용 자체 그리고 빌라도가 행했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피를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일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디서 드리죠? 유대인들은 다요 당시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피에 섞였어요. 그 자신의 피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 인근이나 아니면 성전으로 가는 도상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특별히 더 성전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생각과 전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죽였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죽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살이라는 단어로 변형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잔인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었다는 얘기들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졌게 됐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파견된 모든 자들이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열한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반란을 잘 진압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방에서 로마의 중심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혀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반란이 많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로마의 일개 군단이라고 말하는 한 3,000명 정도, 후대에는 6,000명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로마의 일개 군단이 아예 예루살렘 근처에서 상주하면서 상비군으로 반란을 진압하는데 쓰임받았어요. 그 정도로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잔인함을 보여서 학살을,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로마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고 이 로마의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논란이나 반란 가운데서도 로마의 총독들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학살했죠. 오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보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학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4절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예가 나오죠. 어떤 예가 나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갑작스런 실로암 못 근처에 있었던 세워졌던 망대, 벽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처참하게 죽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지 않는다. 사람들의 생각엔 늘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사고를 당해 죽게 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 먼저 떠올랐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살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저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죽었을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깝게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들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저 망대를 무너뜨려서 죽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야,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아?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까?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알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언제 죽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너희가 회개로 면해라, 모면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크고 기쁜 명절에, 즐거운 명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가 좀, 제 직업이, 제 직분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 역시도 죄인이야. 누구 보면서 저 사람이 죄가 크네, 아니네, 작네,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 왜 내버려 두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 역시도 죽음으로 망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개함으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우리의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석서에 보니까요, 아주 흔한 일이었대요. 좋은 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밭에 함께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그냥 관례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무화과 얻기 위해서 또 무화과 밭 나는 게 아니라 포도밭에 함께 풉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해서 열매를 얻지 못했답니까? 무려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원했던 건 당연히 무화과겠죠. 나무를 심으면서 포도밭에 심었는데 조경수 심을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과실수를 심었으니까 과실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큰 손해죠, 사실.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얻지 못했다. 주인의 입장에서 무화과를 심어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기회비용을 얼마나 많이 놓쳤나. 이 나무를 기르는 게 있어서 품삯도 들어갔을 거고, 거름도 허비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땅만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땅도 버리게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소대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나무 심어놓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심지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포도나무 갖고 와야 될 일꾼들이 무화과 나무도 함께 가꾸면서 그 인력도 낭비했어요. 거름도 충분히 주었을 겁니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주인의 손해를 입으면서 주석가들이요, 당시의 농법,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결실하는 것, 율법들을 다 연구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몇 년 동안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나 계산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차적인 금액이 아니라 기회비용, 시간을 딱 계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무화과나무가 조그만 묘목을 심어서 자라는 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린대요. 오래 걸리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가 수확할 때쯤 돼서부터 3년간은 수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3년이 추가로 소비되는 거예요. 이 계산만 해도 대충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왜 와서 무화과를 얻겠지, 먹음직한 열매, 상품성 있는 열매를 원했는데 몇 년 동안 또 못 얻었어요? 또 3년을 허비했어요. 최소 9년 혹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 시간들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 한 그루 무화과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 그런데 아무 소득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이제 주인의 입장에선 더 이상 무화과나무에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글러먹었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땅도 버리게 되었고 모든 것들 더 이상 심겨놓으면 땅의 지력도 약해져서 다른 나무를 갖다 심어도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을 생각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려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아닌 일하던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며 1년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원지기의 말대로 무화과나무 1년이 이제 유예된 겁니다. 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생각해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9년도 기다렸는데 10년 가까운 시간 기다렸는데 1년 더 기다린다고 뭐 좀 나아지지 않겠죠. 정확하게 올해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는 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딱 우리의 회개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는요? 우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간이 긴 것 같지만 딱 1년, 10년을 기다려온 그 주님께서 딱 1년 아주 한시적인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12장 끝 부분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딱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본문을 보면 이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생사는 무화과 나무 자체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포도원지기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화과를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에게 1년을 그냥 준다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주인의 뜻을 알아서 이제 나는 1년밖에 살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이제 노력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그 땅에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그 땅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을 만한 것들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 보니까 전적으로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고랑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한번 또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엔 주님 말씀대로, 주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베어버려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돌이키면, 내 마음 갈성,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그 회개를 이룰 수 있겠지? 회개할 수 있겠지? 언제든지 내가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회개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것도, 정하신 때에 부르신 것도,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또 복음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며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또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그래서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짧게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혹 저 같은 목사를 보면서요,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또 개척하게 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야, 이 어려운 시대에 저한테 너 젊은 네가 개척한다는 마음 갖는 것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대단하고 생각하는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 갖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없이 들려도 제가 저를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목사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목사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았어, 아니면 특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해서 목사로 불러주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나무요? 우리가 그런 삶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주님한테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지로 예수님 안에 본체에 꽉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포도 열매 하나, 상품성 있는 열매 하나 갖추지 못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원 지기 주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내가 1년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1년 더 이 자를 가르쳐 보죠. 내가 사랑으로 그 자를 한번 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망대가 무너져 죽지 않았던 그들처럼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루에 더 기회를,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새해가 2번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작심삼일했던 그 마음들을 또 다시 주님 앞에 세우며 이 명절 새해 또 시작하죠. 주님, 올해는 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올해는 열매 맺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또 1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물, 주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그 손길 감사함으로 받아 내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순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을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소망 없는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말씀의 공급을 통해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홀로 한 해 주님께서 기회해 주신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열매들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인생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생명을 연장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듣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신 것도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와 삶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 새롭게 하심을 받기 원하며 회개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